한 약 50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김사근 부부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번에 첫 번째 질의응답을 하고 그 동안에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생각해 두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사근 부부님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아의 세계는 출세간의 세계입니다. 출세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생들이 애착하고 있는 주관, 안입이 설신의와 객관, 색성향 미초법의 세계에 붙들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토해내야 합니다. 즉 주객이 끊어진 자리, 언어가 사라진 곳, 자아가 멸한 그 길을 무아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있고 사회적 존재로 관계 맺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물질이라고 하면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직장, 사회적 관계, 소유의 일체를 그렇게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저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고 너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덜 가져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지키려는 노력, 애씀이 괴롭습니다. 영기의 도리를 깨치고 무아의 세계를 자각하는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러한 무명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모두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 식구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걱정들이 전부 보면 자기 생존이죠. 그런가 동시에 이제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나 외에 다른 것들은 이제 나와 관계 속에서 이미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식구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가 이렇게 모두가 다 자기 걱정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수행해가지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살겠다. 살면 가능할까요? 그러면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출가하면 되지 그냥. 출가하면. 왜냐면은 요즘은 출가하면은 절에 가면 먹을 거 많이 있으니까 또 그냥 얻어먹고 살면 돼요. 없어도. 그러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다 출가해가지고 얻어먹고 살면 해결될까요? 그래서 붓단 나라를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각자 개인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변화가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이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회적 구조,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일교도 그런 거죠. 통일교도 종교 공동체, 말하자면 가족 단위로 해서 모두 다 같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자. 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그런 집단을 이제 사악하다 해가지고 사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우리는 사교다 그럴까요? 거기서 고통을 느낄까요? 나름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전남대에 있을 때 전남대 옆에가 요즘 한참 문제가 많은 신천지가 있어요. 전남대 옆에 있는 땅을 다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 우리 이제 철학과 후배 교수가 도대체 저것들은 뭐 하는가 보고 싶어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함부로 못 들어간대.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도들만 들어가지 아내를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고 놀랬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거의 황홀경에 빠져 있더래. 행복감. 근데 요즘 세상에 어디 가서 사람들 모여 있는 데 가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그 뭔가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거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눈으로만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한 19단계 이 안에 들어오면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모르는데 어디 집에서도 느끼지 못하던 연대감과 공동 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자발적으로 합니다. 막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회하는 날 보면은 하얀 옷 밑에 검은 바지 위에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가지고 교통정리 다 하고 그래요. 막 사람들 오고 가는 것. 뭐 수없는 사람들이 막 거기 이제 교회 아마 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 교회 하는 날은 그 일대 교통이 막혀버려요. 한때는 그 학생들이 전남대 학생회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에 있는 학생회 조직에 이 신천지 학생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그 안에는 뭔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화되고 개인화되어 있는 고독한 사회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혼자 어떻게 하기 힘든데 거기 가면은 어찌됐든 하여간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있다. 신앙촌 운동도 그랬고 뭐 대개 보면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악한 교주에 의해서라기보다 그러한 요소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데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붓다나라도 신행 공동체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가지고 잘하면 또 불교계 일각에서 사입이다 이렇게 낙인 찍을지도. 이중표는 제대로 된 중도 아닌데 중노릇을 한다. 교수하다가 뭐 해가지고 사이비 종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비가 아니라고 하는 종교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다 정당할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를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인간의 삶은 본래 공동체적인 삶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면서 인간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붓다나라 공동체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냐면 보니까 이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태국에도 굉장히 큰 불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종교를 초월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를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공동체들끼리 연대하려고 해요. 오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고는 지금 불교 공부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뭐 무소의 불처럼 노래 있잖아요. 아까 들었죠? 그 노래도 그 공동체에 제 강의를 듣고 내 강의 끝나는 날 기념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준 게 그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뭔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붓다나라가 여기 와서 제 강의 듣고 하는 공부 모임이 아니라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싶다. 저는 이제 뭐 종교적인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뭐 구호 사업도 하고 뭣도 사업도 하고 하는 거 좋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뭐 구호할 만한 누구를 구호해 줄 만한 조직도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어디에서 살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곡성에서 살고 있는 농부들도 우리 북단나라 식구로 열심히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번에는 안 왔네. 처음이구만. 이 수련대에 안 온 게 처음이에요. 그분들은 수련대 온다 그러면 아주 여기 올 준비를 단단히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공동체 의식이 딱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한 식구라는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몇 명 모이니까 뭐 얼마를 해갖고 와야 우리가 같이 나눠 먹겠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로 뭐 떡을 하기도 하고 뭐 과일을 싸기도 하고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나눠 먹고 가요. 뭐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 한 식구니까 응당 이렇게 먹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이 연대하고 지금 여기 가서 잠깐 보고 얼굴 보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유대를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 식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인지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때 내 식구 내가 생각 안 해도 다 잘 살 수 있고 나는 내 걱정 안 해도 내가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공동체의 기본 구조를 뭐냐면 얻어먹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것 먹고 살면 공동체 안 돼요. 근데 남이 준 거 먹고 살면 공동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있는 건 남 주려고 생각하면 나도 남이 준 거 얻어먹고 살면 돼요. 나는 이게 이제 보시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바로 생명의 기본 원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른 것이 준 거 얻어먹고 살고 있죠? 여러분 살 먹고 살아요? 전부 밖에서 누가 준 거 먹잖아. 여러분도 사실은 주고 있어요. 주기 싫어도 다 주고 있어. 안 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주는 것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관계가 흩어져 버리니까 이게 오물이 되는 거예요. 똥오줌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걸음들입니까? 우리 똥오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수도 없어요, 밖에.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재단해가지고 그런 걸 전부 다 필요 없다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 하수 처리가 엄청 복잡해져 버렸어. 요즘 내가 집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여름이 돼가지고 조금만 놔두면 막 냄새가 나고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릴 게 아니라 우리 밖에 그 텃밭 있잖아요. 텃밭에다 이제 던져놨어.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시커멓게 다 발효돼가지고 땅은 거름져지고. 그러니까 제곳에 가면은 보물인데 제곳을 못 찾으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우리 인간관계도 서로 제곳을 찾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연대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걸 내가 개인적으로 수행해가지고 그건 중들이 할 이야기지 그 속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대가 필요하는 불교는 스님들의 불교가 아니라 또 스님들도 사실은 스님들이 살라고 불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비구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별동대라고 봐요. 부처님의 불법을 세계에 펴기한 전사들이다. 말하자면 돌격대들이다. 만사 제쳐놓고 식구도 먹고 없이 우리 그 독립군들 가족도 뭣도 다 내던지고 가서 독립운동했듯이 어떤 분이 부처님 대목군이라고 그랬죠? 지금 계십니까? 데모로 가셨나? 있어요? 흔들어 보세요. 대목군 맞죠? 맞아요. 대목군이 아니라 대모쟁이라고 그랬어요. 대모쟁이, 쟁이나 꾼이나 아무튼 부처님은 정말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데모라는 게 뭐냐면 대중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생각을 일깨워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새로운 새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돌아다니신 겁니다. 우리 북단나라가 이제 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북단나라 운동에 적극 참여해가지고 북단나라에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된다. 함께 해결할 문제로서 문제를 전환시키고 함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손잡고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질문이라서 바로 손을 들었는데요. 우리 삶이라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근데 지금 여기밖에 없다 하면은 이 역사라는 건 흘러온 건데, 그럼 역사는 뭘까? 또 사회는 뭘까? 어떻게 저걸 봐야 되냐? 한번 스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가 역사를 담고 있는 지금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것을 우리는 시점을 나눠놓고 과거는 없고 지금 여기만 있다고 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점은 항상 과거의 모든 것이 모여있는 한 점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미래로 뻗쳐나가는 무한으로 뻗쳐나가고 있는 점이고, 그래서 이것이 과거와 미래를 같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가지고 과거, 미래라고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인식이 가능하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과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마치 과거는 이미 결정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과거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예요. 예를 들면 어려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성장해요. 똑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뉴욕에서 흑인 소년 둘이 빈민가에서 성장을 해요. 근데 한 애는 뭐가 돼 있냐면 깽단 두목이 돼 있어. 한 애는 인권 변호사가 돼 있었고. 그러면은 이 과거가 인권 변호사가 똑같은 과거지만은 인권 변호사가 보고 있는 과거하고 깽단 두목이 보고 있는 과거가 같은 과거겠어요?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 생각했으면 생각을 바꾸면은 새로운 현재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과거는 반드시 현재를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현재가 다시 과거를 규정하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학대를 당해가지고 피폐한 인간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당했으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다 인과관계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 인과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것은 단순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시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지금 사유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이 마음, 이 자리를 내가 항상 지켜보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과거의 모든 일을 내가 여기서 지혜롭게 판단하면 굉장히 과거의 모든 것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것이. 그걸 좋다 나쁘다 분별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도 제가 아마 평탄한 집에서 성장했다면 불교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심지어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거였거든. 정말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하고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잠자리를 못했어. 옆에서 자기가 싫은 거야. 아버지가 집에 오면 집을 내가 피했다고. 같이 얼굴을 대면하기가 싫어서. 근데
내가 절에 다니면서 어느 날 이 모든 걸 내려놓자, 그 결심을 하고 그 뒤로 아버지를 내가 다시 보게 됐어요. 그때 내가 생각을 안 고쳤으면 아마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나도 내 인생도 몰라,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이제까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 그렇지만 생각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나를 인도했던 게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렇답니다.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현재의 관측이 과거를 결정해요. 그런데 이제 빛이라는 게 입자이면서 파동이죠.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빛을 봤을 때, 말하자면 뭐 100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온 빛을 내가 관측했는데, 그때 입자로 관측하면은 이 입자는 저 100만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은 입자로서 여기 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파동으로 인식하는 순간 100만 년 전에 출발한 파동이 여기 왔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관계는 현 시점이 결정하지 과거가 결정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반야가 작동하는 자리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 여기라는 시점,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비어있는 자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 무엇이든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제법 개공이라는 말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든지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반야신경을 해석했어요. 지금 이 지점은 과거의 모든 것이 녹아있지만 여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항상 희망이 차 있는 자리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여기에 내가 시점이 서 있기까지는 과거가 나를 여기까지 밀어냈지만은 이 시점에서 내가 가야 될 미래는 언제든지 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는 모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게 이제 법성계에는 일념 즉시 무량겁니다. 그 일념이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무량한 겁을 품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얼마가 오래됐는지 몰라도 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지점이 지금 여기겠죠. 앞으로 지구가 얼마나 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주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도 지금 여기에서 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이미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미래가 남아있지도 않죠. 그러나 없지도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긴 시간 속에 차지하고 있는 점적인 한 시간이 아니라 영겁을 품고 있는 지금 여기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기 아까 주제문에 두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좀 마이크를 좀. 예. 사회는 뭘까? 예. 하는 얘기를 포함해서 물어봤거든요. 역사는 뭘까는 답이 잘 됐고요. 그럼 그 사회는 뭘까? 사람이 내가 좀 깨달은 건데 그럼 사회는 뭘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그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삶의 흔적이고 결과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발견했을 때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사회가 어디에서 연원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역사적인 삶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 운동들이 보면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을 고치는데 중점을 많이 두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긴 어떠한 그 연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든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연기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결과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보니까 이제 노사 문제에서 노사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런 데를 보면 노사 간의 관계를 공동체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는 노사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일어나. 그런데 이게 적대 관계로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노동자는 사용자를 이게 지금 이건 왜 그러냐면은 서구의 노동사가 그래요. 서구에서는 노동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사용자들이 워낙 착취를 하니까 노동자들이 단합해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 대립된 게 그래서 기본이 그냥 노사관계라는 것은 대립관계예요. 아주 기본 공식처럼 생각이 되는데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혜 회장님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옆에 있는 분이 보혜 직원들은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 집 걱정하고 자녀 교육 걱정을 안 한대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일단 집 없는 사람에게는 주택 융자를 해준대요. 무이자로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집을 갖게 해준대요. 그 다음에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장학금을 준대요. 그 애가 진정으로 사회에 공헌할 만한 재능이 있다 싶으면 키운다는 거예요. 보 회장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실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정말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대한민국의 동량이 될 만한 학교를 그런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세운다면 내가 거기서 수의를 해도 좋겠다.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의 의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창해 에탄올 회사에 노사가 처음에 노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조 위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안을 한다고 하더래요. 우리 노조 해체한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그 좋은 고리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회사에서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뭐 회사하고 갈등을 겪습니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용자는 사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회사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공동체가 깨지고 서로 이해관계로 해서 대립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현실 사회의 모든 문제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운동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의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한 의식입니다. 노사 간의 관계도 사용자는 노동자가 있으니까 사용자가 있다. 상호 의존 관계 아닙니까? 실제로는 연기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노동자 없이 사용자 없고 사용자 없이 노동자 없잖아요. 그럴 때 노동자가 사용자를 볼 때 노동자의 눈으로 사용자를 보고 사용자의 눈으로 노동자를 보면 말하자면은 그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만을 보고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된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례 하나가 성심당이기더라고. 성심당이 대전에 성심당 있잖아요. 성심당이 불나가지고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문 닫으려고 했더니 직원들이 안 된다. 우리가 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성심당을 직원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성심당을 살려놨대요.
그래서 지금은 성심당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도 그래서 이제 그 성심당에서 일하다가 뭐 독립해서 어디 제과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심당에서 성심껏 밀어준대요. 가서 잘 좋은 제과점을 성공하라고. 이런 게 이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무엇이 우리를 서로 같이 행복한가, 그리고 행복은 절대로 투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할 때 얻어진다. 가난한 집에도 나누어 먹으면 행복하고 아무리 부잣집도 지가 챙기면 불행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고민과 또 질문하려던 것이 또 앞에 법우님의 질문과 맥락이 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취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소수자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빈민이나 아니면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의 시각을 가지고 받으면서 살고 있고, 또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시혜와 동정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불교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동정과 시혜가 아닌 그런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을 봐야 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이제 부처님은 눈에는 다 평등하게 보였겠죠.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평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개념은 개체를 놓고 평등을 찾아요. 개체를 놓고 평등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으로 있는데 이것과 저것이 평등하다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평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등은 영기법 구조 속에서 평등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한 몸으로서 평등한 거예요. 장애인도 우리와 한 생명의 구조 속에 같이 있는 것이고, 성소주사든 뭐든 어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존재는 한 생명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분리된 개체들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의 몸에 손, 발, 머리 이게 전부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다 내 한 몸이니까 평등한 거예요. 근데 말이 뭐 손하고 발하고 평등하자 그래가지고 손이 발같이 되려고 하고 발이 손같이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같은 것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가 평등한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나를 생각하듯이 그를 생각하면 이게 가장 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와 평등하게 봐야 됩니다. 성소수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뭐 이상하다는 말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 다른 것을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누구 처음부터 장애인입니까? 살다가 장애를 갖게 되면 장애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붓다나라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이 공동체 의식의 핵심, 제가 평등하다가 자유평등 평화를 이야기할 때 영기법을 평등으로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하는 것을 평등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영기법 입장에서 보면 온 우주 법계는 한 몸으로 살고 있고 한 덩어리로 살고 있으니까 이 모든 존재를 내 몸처럼 평등하게 바라보려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보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도 편안해지고 주변도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와 동시에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사실 자유평등 평화는 한 덩어리입니다. 연계한 진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한 모습이지 서로 다른 내용들이 아니죠.
자유로운 존재와 평등한 존재와 평화로운 구조가 달리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평등 개념은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가지고 있는 평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평등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때는 이제 정의 문제가 등장해요.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공정한 분배거든. 평등한 분배를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나누자는 거야, 나누자고. 근데 나누려고 보면 안 나눠져, 제대로. 세상에 나누기가 제대로 된 경우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저울 가지고 저울질 해가지고 평등을 찾는 것, 저울질 해가지고 정의를 찾는 것은 애시당초 잘 안 돼,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 떡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두 사람이 나누기로 해요, 똑같이. 한 사람은 60kg, 한 사람은 80kg예요, 몸이.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어요?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은 덩치가 작은 사람은 아니 나는 좀 살이 더 쪄야 되겠는데 못 먹어서 살이 빠졌는데 나를 좀 더 줘야지. 덩치가 큰 사람은 나는 덩치가 크니까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 이거? 똑같이 나눠도 불만. 그래서 이제 이쪽을 많이 주고 저쪽을 적게 해주면 또 불만.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근데 이거를 이제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주려고 그래요. 아이고 당신은 못 먹어서 살이 안 쪘구만. 당신 더 먹으세요. 왠가 아이고 당신은 살이 많아가지고 영양가가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하겠구만. 당신이 더 먹어. 이렇게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때 뭐가 일어나요? 여기서 서로 화합이 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울로 다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그래서 나는 이제 정의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윤리학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 윤리학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자비의 윤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현대 사회에서는 정의가 윤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의사회 구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어. 전두환이도 정의로운 사회 만든다 해가지고 막 정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전부 근데 꼭 정의를 부르짖는 한 손에는 칼이 들어있어요. 법원에도 그 정의의 여신이 저울하고 칼을 들고 있다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저울질 하면 반드시 칼질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이것은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이건 기본적인 잘못된 문제인데 우리 현대사회는 그것을 그냥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가지고 제대로 나눠라 아니면 칼질하라 이러니까 자꾸 사회가 나는 불안해진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그게 아니라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면 나는 저절로 먹고 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얻어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너도 부자가 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내가 베풀어 놓으면 뒤에 내 재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산 곳곳에서 그런 게 나와요.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부잣집에는 집 반찬 좋다고 지만 먹고 있어요. 지가 제일 잘 먹은 줄 알아. 가난한 집 애들은 모여가지고 나눠 먹어. 누가 더 잘 먹었어요? 저는 지 집 반찬밖에 못 먹지만 나눠 먹은 사람은 여러 집 반찬 먹어요. 그게 행복하고 그게 부유한 사회예요. 우리는 내가 많은 걸 소유할 때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다나라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곡성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수련대 끝나고 나서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곡성 식구들이 제일 뭘 많이 갖다가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재산은 제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한 달 내내 쓰는 게 용돈 뭐 10만 원이면 뭐 한 달 내내 쓰고 남는다 그래. 내가 그때 한번 그랬어요. 곡성 그 이장님이 거기 단감이 엄청 맛있고 고종시라고 그래가지고 홍시가 난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홍시를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중 가격보다 몇 배나 싸.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두 개 더 붙이면 훨씬 잘 팔릴 텐데 요즘 명품이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명품 소문만 나면 10배를 붙여도 사람들이 막 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 뭐
곡성 명품 홍시 뭐 단감 이렇게 해서 단감이 아니라 뭐랄까 꽃감 이렇게 팔면 이 꽃감이 얼마나 다냐면 냉동을 시켜도 얼질 않아.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어도 이게 말랑말랑해요. 그만큼 당도가 높아.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좀 비싸게 팔지요 그랬더니 교수님 돈 벌려고 농사 짓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부끄러워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게 농사를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로서 굉장히 그 생각 자체가 이런 사회가 이제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세상을 그런 생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 국가나라 운동이. 우리가 뭐 돈 있어서 뭘 건물을 짓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 바꾸는 일입니다. 그 생각을 바로 가져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은 따라온다니까. 세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따라가게 돼. 조선시대 때는 전부 성리학 하니까 전부 성리학적으로 흘러가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포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생각을 나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하고 싶으면 붓다 나라로 모두 끌고 오세요. 여기 이 동네 좋은 동네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고. 이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 간단하게만 그럼 예. 저 1조에 입혔습니다. 1조가 올해 신입 1학년이라는 걸 와서 알고 앞으로 저도 5학년 정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간단한 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연기라는 하고 윤회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그게 키워드인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떤 데 보면은 연기는 올리고 윤회는 가정이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윤회는 없고 연기는 있다. 연기는 불교의 핵심이고 윤회라는 건 없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양 방법 중에 우리가 삼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참선의 결과가 삼매라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집착이나 집중 하고 유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불교를 통해서 하면 삼매고 망상을 통해서 하면 착각인가 집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봅니다. 네,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네요. 예. 첫째는 연기와 윤회의 문제를 이게 왜 연기와 윤회의 문제가 얽히냐 하면 12연기를 해석할 때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하면 이게 이제 윤회설로 해석을 한 겁니다. 3세라는 건 뭐냐면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렇게 3세에 걸쳐서 인과관계가 중첩되어서 전개된다. 이게 3세 양중 인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업을 지어가지고 현생을 받아가지고 현생의 업을 지어서 내세로 간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12연기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연기 즉 윤회다. 지금까지 그것을 윤회설을 연기설로 해석을 했어요. 말하자면 연기설을 윤회설로 설명을 했던 이론이 아비달마 이론이고 그 이론이 지금까지 정설처럼 믿어져 온 거예요. 그럼 연기는 뭐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연기는 빠띠짜 사무빠다예요.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것은 의존하여 함께 일어남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에 있어서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무명은 전생에가 있었고 노사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무명이 있는 곳에 노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도 사라지겠죠. 여기에 시간적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사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무명을 없애자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문제냐면 괴로운 문제예요. 뭐 윤회의 문제를 부처님이 다루게 된 게 아니라 12연기는 나는 항상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근데 뒤에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걸 설명하는데 그럼 왜 아비달마는 이렇게 설명하는가? 제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 차례 12연기 설명했죠. 12연기 한 대목 한 대목이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자는 불교의 역사는 12연기 해석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유 또는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연기설인데 이 연기설을 3세 양중인가로 해석해버리고 나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연기의 기본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논문 쓰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윤회설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윤회설이라는 게 부처님도 윤회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윤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죽으면 뭐 지옥에 가고 아귀로 떨어지고 뭐 축생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육도 윤회설은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분들 불경에 육도 윤회라는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육도 윤회는 단 한 차례도 안 나와요. 그러면 육도 윤회를 만들어낸 것은 아비달마 시대에 들어와서 이론화될 때 이제 이게 육도라고 하는 돌아다니는 그 코스를 6코스를 만들어 놓고 뱅뱅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서 윤회라는 말을 썼어요. 본래는 쌍싸라라는 말을 쓰는 것은 윤전이라는 말이에요. 계속 돈다는 뜻이야. 이게 돈다는 것이 무엇이 돈다는 것인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쌍싸라는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강에가 있으면 우리 소용돌이가 붙이죠. 그럼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똑같이 돌지 않아요. 돌고 있는데 똑같은 물이 돌아요. 계속 물이 흘러가면서 딴 물이 가는데 패턴만 같아요. 그럼 이걸 보니 쌍싸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 때 있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면 계속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죠. 이런 게 이제 쌍싸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자는 거야. 이 보통 수레바퀴를 그만 돌리자는 거지. 이제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만 스톱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근데 거기다 육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6개의 고리를 돌아다니는 걸로 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으니까 육도 윤회설이 된 거예요. 그럼 윤회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인도에서 이제 우파니샤드 때 오하이도설이라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죽으면 아마 하늘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면은 불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우면은 5가지 불의 형태로 변화가 돼가지고 윤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래서 오하이도설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길이 2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브라만천으로 가버리면은 올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해탈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해탈의 개념은 더 이상 땅에 안 내려오고 영생을 누리는 브라만천으로 가서 브라만이 되는 거예요. 브라만에 가면은 브라만 대범천왕이 있어. 그러니까 범천이라는 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범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있는데 죽으면 전부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제사 잘 모시고 우파니샤드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거기 가도록 돼 있어. 거기 가면은 우주를 창조한 대범천 왕이 살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에요. 죽으면 거기 가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내려오는 조상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도와 조도. 조상의 길로 가가지고 구름이 이제 비가 내리면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구름, 말하자면 연기, 구름, 비, 초목,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윤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화 이도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부처님 당시에 출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관이지. 그 생각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런 소리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또 그런 질문한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걸맞게 대답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마치 윤회설을 주장한 것처럼 돼 있지만 보면 부처님이 이제부터 윤회설을 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때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대답하는 내용 속에 윤회를 인정하는 듯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지. 근데 요즘 이제 뭐 경전에 윤회한다고 나오지 않느냐. 쌍싸라라는 말을 자기식으로 윤회한다고 표현해버리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를 윤회라고 생사가 반복된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윤회예요. 그걸 벗어나자. 쌍싸라. 그 패턴이 반복된다. 이걸 끊어라. 그러면 무명이 끊어지면 끊어진다. 윤회는 있어요, 없어요? 있냐 없냐고 물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을 꾸면 꿈이 있어. 깨어나면 꿈은 사라지죠. 무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생각이 돌아다녀. 그럼 인도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윤회를 한다는 생각이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것이 실제하냐? 그런 생각 왜 일어나냐? 무명 때문에 일어났다고 국정이 설명한 거야. 실제 윤회라고 하는, 윤회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무지에서 벌어진 거야 라고 설명해 줬어. 그렇게 해서 윤회를 부처님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윤회 자체가 실제하느냐 하지 않느냐고 이제 따져 묻는다면 이것은 물음 자체가 본질을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묻는 법도 모르고 묻는 것이고 또 그런 엉터리 질문에 또 대답을 하니까 더더욱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가 있다면 부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견과 단견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윤회가 있다면 상견이에요. 상견은 뭐냐면 윤회라는 것은 생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생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만 몸은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 이놈이? 안 죽는 놈이 가서 또 계속 산다니까? 그게 윤회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회한다 할 때 윤회하는 놈은 죽으면 끝나요? 또 가서 태어나요? 그럼 그 놈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몸만 죽었지 안 죽었죠? 근데 그 놈이 무슨 생사가 있겠어? 그 상견이에요. 단견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상견을 갖거나 단견을 가지면 수행할 필요가 없어. 생사를 벗어날 수행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어차피 안 죽는 놈인데 뭐 안 죽을 공부를 뭐 때문에 하겠어? 죽어서 또 태어난다는데. 또 단견은 뭐예요? 죽으면 아예 그만이야.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죽으면 그만인데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 수행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꿈속에 있으니까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생사는 꿈속에 있고 그 꿈에서 깨어나면 생사가 사라져.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에서 생사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무명이 있으면 생사가 벌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윤회를 너는 긍정하냐 안 하냐고 이제 따져 물으면서 너는 윤회를 긍정하면은 불자고 부정하면 너는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막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그때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부처님은 뭔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래 윤회가 있느니라 그럴 것 같아요? 윤회가 있으면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납니까? 윤회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벗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유무중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세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도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있고 없음을 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말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생각들을 깨우치면서 공부를 했어요.
나도 처음에 윤회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서 윤회 설명하려고 얘도 다 들었어. 뭐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뭐 파리가 많아지면 무엇이 많이 죽었는갑다. 응? 이제 파리로 많이 태어났으니까 어떤 것이 많이 죽어가지고 와서 파리가 됐겠지. 모기가 많아지면 뭐가 많이 죽어서 이제 모기로 다 태어났을까?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그 참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삼매. 사람들이 삼매에 대해서 좀, 삼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대상에 우리 의식이 집중되어 가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이 대상으로서 있는 걸 이제 삼매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경전에서 하는 삼매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우리의 의식이 자꾸 지각 활동을 통해서 밖을 향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의식은 어디가 있어요?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식이 밖으로 이걸 보고 치닫는다고 그래요. 밖으로 쫓아다녀. 그러니까 뭐 보다가 옆에서 뭐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생각 거리 가죠. 여기서 갑자기 누가 뭐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렇게 막 자꾸 생각들이 바깥에서 오는 자극에 움직이고 있어. 이런 걸 보고 산란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산란한 마음을 이제 그치기 위해서 못 나가게 막는 걸 사마타라 그래요. 지라고 그래요. 지. 멈추기. 그래서 사마타라는 것은 정지. 야, 보지 마. 그럼 이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사마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마타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제 사마타가 이어지면은 이제 사마디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사띠라는 것은 주의 집중이에요. 사마타 다음에는 사띠가 일어나야 돼요. 사띠를 하게 되면은 사띠와 동시에 이제 윗바사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지하고 나서 사띠를 하게 되잖아요. 사띠 집중을 하면은 이제는 통찰을 하게 된다고. 이때 보는 것은 밖을 향해서 치달렸던 의식이 밖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의식을 보는 거예요. 좀 인지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메타인지라고나 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밖을 대상으로 해서 본다면 보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있는 이 마음을 안으로 돌린 다음에 그 대상을 보고 있는 구조를 내 안에서 다시 통찰해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삼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파니샤드 삼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삼매를 이야기해도. 그래서 삼매라는 단어가 처음 출발한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요가 철학이라고 하는, 요가라고 하는 그 수행법들이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미 출현합니다. 멀리는 모헨조다로 어떤 그 건축물에서 요가 수행을 하는 수행자 모습이 조각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의 요가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이 요가 학파 또는 현대와 같은 요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 건 우파니샤드 그 무렵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미 이제 고요히 앉아서 집중해서 뭘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파니샤드에서는 어떻게 해서 요가를 했을까요? 우파니샤드적 요가하고 붓다가 가르친 요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비교를 못하니까 자꾸 그냥 요가 그럼 똑같이 해가지고 이 요가 저 요가가 섞어 있어가지고 삼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용돼요. 우파니샤드
특히 이제 아주 오래된 고 우파니샤드에 속하는 그 우파니샤드,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라는 데 보면 거기서는 아트만을 찾아야 돼요. 아트만이 나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아트만을 찾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아트만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드라와 비로차나라고 하는 두 신이 선과 악을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이 신이 이제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창조신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아트만에 대해서 물어요. 이게 아트만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만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랜 수행을 한 다음에 물가로 데려가서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물에 자기 모습이 비치지 않아요. 봤느냐에 그게 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트만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비로차나는 가버려요. 그냥. 가면서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이 육신을 나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악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욕심만을 위해서 산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신이 가르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인드라는 가다 보니까 이 몸은 늙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데 내가 늙어지고 변하는 건 내가 아닐 텐데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그래? 더 있어봐. 또 몇십 년인가 수행을 하니까 이번에는 꿈꿀 때 네가 꿈꿀 때 보이는 놈이 너다. 꿈속에서 지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꿈속에서 내가 인식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이 있구나. 그게 나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마나마야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까야로 된 거, 이거 육신으로 되어 있는 아트만. 그래서 아트만은 5단계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통찰해가는 과정을 이제 갔다가 뒤에 가서는 꿈속에 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만족하고 가다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가다 보니까 꿈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 어떨 때는 기분 좋은 꿈도 꾸지만 어떨 때는 괴로운 꿈도 꾸지요. 그럼 내가 즐거운 꿈을 꾸는 놈이 나야 괴로운 놈이 나야?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꿈도 꾸고 이상합니다. 그러면 다시 있어봐라. 또 있어. 또 한참 있었더니 이제 물어보니까 또 가르쳐주는 게 뭐냐 그러면 꿈도 안 꾸고 있는 놈이 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꿈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깨어나는 걸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은 안 되지만 있는 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놈은 변치 않지 않아요. 항상 아예 안 나타나니까. 근데 가만히 이제 또 가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살아있으나 마나 하잖아 이거.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는 놈은 죽은 놈이나 산 놈이나 뭐가 달라. 아트만이 그런 놈이라면 나는 만족을 못합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래서 이제 옴 이러면서 이제 오직 브라만이 전부다. 그래서 브라만에 대해서 이제 명상하도록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곧 브라만이다. 뜨방 브라마시. 이걸 이제 내가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한 상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브라만이다. 여기에 몰입에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가가 결국은 아트만을 찾는 과정으로서 이제 시설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아트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 한 것이 우파니샤드고 사실 부처님이 그런 아트만적인 요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찾아갔던 게 바로 무타까라마 부타, 알라라 까라마 같은 수행자들이에요. 그 속에 가서 무소유처 있잖아요. 그 무소유처가 아무것도 없단데요. 비유상 비무상처가 뭐냐면은 유물을 초월해 있는 어떤 초월적 실체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곳이고 그러한 우파니샤드 철학자들의 사유 세계를 부처님이 뒤집어 보고 나서는 이게 다 헛소리구나.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였구나. 그래서 이걸 싼냐라고 그러고 싼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멸진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붓다는 그러한 수행법들을 통해서 거기에 빠져든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통찰했어요.
그 통찰한 기법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념처. 이 사념처에는 그래서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집중해서 통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밖에 있는 것을 실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식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는 과정에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명상은 사실은 부처님의 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삼매에 들었다 해가지고 꿈꿔요. 삼매는 절대 공유가 안 돼요. 내가 삼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삼매에 든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근데 둘이 앉아서 너고 나하고 같은 삼매에 들었던 것 같아? 같을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하면 이것은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보고 앉아있고 본 것마다 다른 걸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가 잘 봤대. 지가 최고래. 아까 어떤 스님은 육조도 만나고 뭐 누구도 만난다니까 그냥.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삼매라는 것은 대상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호흡을 본다고는 호흡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호흡을 잘 보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 느끼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안에 집중하는 걸 삼매라고 그래요. 밖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안으로 모아놓는 걸 삼매라고 부르고 그 삼매의 자리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과정들을 그대로 통찰하는 것을 보고 이빠사나라고 그러고 그런 이빠사나를 하는 것을 보고 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서 통찰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해탈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바냐가 둘이 되면 안 돼. 선정과 바냐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깊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 이빠사나가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 이빠사나를 우리가 지금 이빠사나라 그러잖아요. 그걸 옛날부터 번역을 하면 사마타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지라고 그러고 이빠사나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관이라 그래서 지관법 이렇게 말해요. 뭐 중국 불교에서는 천태지관, 지관이라는 말이고 사마타 이빠사나 한다는 거예요. 사마타 이빠사나는 남방 불교에서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마타 이빠사나는 불교 선정 수행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사마타 이빠사나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사마타를 통해서 이 사띠가 일어나요. 사띠라는 건 이제 사마타를 밖으로 나가는 걸 안으로 걷어들였으니까 집중이 일어나겠죠. 그 집중 가운데서 집중이 잘 이루어진 상태를 사마디, 삼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이빠사나를 통해서는 뭐가 일어나요? 삼빠자나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념, 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띠, 삼빠자나. 그래서 사마타, 이빠사나와 사띠, 삼빠자나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삼매에서 지혜로서 통찰하는 선정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디에서 작동하는 우리의 의식을 빠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부처님은 개념적으로도 설법을 하실 때 그 개념들을 항상 써요. 사마타, 이빠사나, 사띠, 삼빠자나 그리고 나서 이제 빠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뭘 봤다 했었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도록 하고 정확하게 그 길을 찾아가도록 해놓은 게 불교의 교리예요. 말하자면 일체는 12입처다. 네가 보고 들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보면 안과 색을연에 안식이 발생한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통찰해봐. 네가 뭘 보고 있으면 본다는 의식이 그때 나오지 않아? 그걸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바깥에 보니까 의식이 나오고 보여요? 자기가 안에서 통찰해 보니까 내가 본다는 의식은 뭔가를 내가 분별하는 의식은 항상 볼 때만 나타나지 안 볼 때도 보는 의식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안 볼 때는 어디 간다고 생각해. 의식은 있는데 안 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보는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심장에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위장에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머릿속에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트만이 머무는 4가지 장소가 있다. 숨 쉴 때는 코에 머물고, 생각할 때는 마음에 머물고, 볼 때는 눈에 머물고, 들을 때는 귀에 머문다. 우리 중생들이 그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것이 착각이다. 보는 놈이 머물고 보는 게 아니라 볼 때 연기하여 나타난다. 이게 또 연기예요. 워낙 부처님의 가르침이 방대해서 연기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끝도 gat도 없고, 다만 아까 삼매 이야기가 되어서 불교에서 선정수행이나 삼매는 이런 구조 속에 산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야지 아무데나 가면 앉아서 삼매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뭐 숨을 보고 있으면 뭐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찰나 삼매 이야기까지 하더라고. 삼매가 찰나찰나 이어지면서 계속된대. 시간이 무슨 놈은 찰나찰나 이어지면서 갑니까? 이게 바로 아비달마에서 찰나로 시간을 설명하려고 했던 찰나 생멸론, 무상을 찰나적으로 봤던 것.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잘못된 오해가 현재 우리 불교계에 정설처럼 돌아다니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바르게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붓단나라를 세웠고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요. 저희가 이제 그 회양식을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개 하고 스님 간단한 회양식 말씀 듣고 바로 사홍선하는 거로 그 저희가 회양식을 간단히 하고, 그러면 모두 이제 저 단상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는 밑에가 아니라 위가 더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올라오시다 남아 있을 회양식만 끝나고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시면은 이 붓다나라 이거 쪽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명찰 요거는 나가시면서 반납하시고 12시부터 이제 점심 드시고 이제 아마 집으로 편하게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일어서셔가지고 간단히 그 저희 회양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양식은 혹시 자료집이 있으시면 이 페이지에 붓다나라 3기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고요.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붓다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붓다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붓다나라에 귀의합니다. 예, 그러면 스님께서 간단한 회양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그동안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뭐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또 더운 여름에 함께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다행스럽고 저는 또 너무 기쁩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새로 오신 법우님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더욱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새로 오신 법우님들에게 우리 축하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좋겠고 어제 우리 김윤자 법우님이 인사하면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재밌고 효과가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때? 온라인으로 보다가 오늘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낫습니까? 예, 그러면 더 나은 걸 선택하세요. 그래서 각 지역에 또 법당들이 있으니까 법당들이 활성화되고 사실은 공동체는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공동체가 안 만들어져. 항상 전부 지 혼자 핸드폰 보고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놈의 지금 제일로 이 공동체의 적이 핸드폰인데 그래서 이제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안에서 머물러라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지금 후회한다니까. 너무 온라인을 잘 해놔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이야기를 다 듣는데요. 내 이야기 들으면 어디다 써먹어 그거. 같이 만나자니까. 만나서 같이 나눠야 돼요. 이게 공부예요. 만나지 않은 공부는 의미 없는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주 만나고 그 지역에 각 법당 있잖아요. 좀 멀더라도 그 지역에 있으면 가서 우리 저 전주에 계시는 이 교수님은 광주 가지 않아요. 모이고 서로 모여서 또 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야 알사탕이라도 하나씩 갖고 와서 우리 법부님들 하나씩 먹여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가세요.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거기에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나눠 먹으면 행복하더만. 나누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나누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여러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과 여러 가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사홍소원 마지막으로 회양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